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로 5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 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내용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활 교리의 가장 끝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육신의 몸이 있고 그리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는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에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육입니다. 육신.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영의 몸은 부활 때 변화되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몸은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구조가 A형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육신으로 되어 있고 또 몸 안에는 피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몸이 썩을 것이라는 겁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A형적인 몸이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적인 몸이 부활이 돼서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우리 천국에 가시는데요. 바로 이런 개념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영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다 알게 되겠죠. 바로 이런 이 기초적인 이런 말씀은 바로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은 분리되어서 그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님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잔다라는 것은 죽어 땅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잠자는 영혼들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시간이 언제죠? 정확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돌아가신 성도님들은요, 지금 다 형체도 없이 아마 땅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다 없어지지만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흰 옷을 입고 우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믿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우리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영혼의 변화돼서 천국을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환영을 받는 그런 환영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참 재미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성경에 대해서 잘 조금 더 아셨으면 참 더 좋은데, 어떤 상태냐면요, 돌아가신 관 안에 골프채도 넣고 금패물도 넣고 자신이 평소에 즐겨하던 것을 거기다 여러 가지를 넣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 가장 즐겨하던 것은 그 안에 넣어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고 넣는 것이 또 성경을 또 많이 넣습니다. 성경 넣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골프채를 넣고 뭐 우리 금으로 된 돈도 넣고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죠. 영혼이 부활되어서 천국 가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 이게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공중이 어느 만큼 높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즉시 일어날 것이 바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성도님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흰옷을 입고 순산같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고생하며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제 금방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이후에 있을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그 환상을 보이셨다고. 거기 이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인데 밖에는 황금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좋은 일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자신이 타고 가야 될 황금마차가 있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떠나게 되면 순식간에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제 신학에서 배우는 분들이 이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요, 우리 바로 곧장 하나님이 계신 천국보다는 천국 대합실 같은 곳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 먼저 올라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결국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굳건한 믿음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 종종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가시는데 우리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사실 때 이민 생활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고난과 고통 속에 힘들게 지내시면서도 그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 사시게 되었는데 우리 마지막 모습은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우리 천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뵙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 감동적인지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또한 어느 권사님은 이 코비드 기간에요, 우리 교회가 문이 닫히고 어떤 때는 5명밖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 몸이 편찮은 상태에서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그 택시가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였으면 쉽게 우리 교회를 찾았을 텐데요. 외국 사람이 운전하는 이런 택시를 타고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가자고 오긴 왔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잘 못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에 어눌하셔가지고 이 그린에이카 주변을 뱅글뱅글 1시간 이상을 돌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찾기는 찾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얼마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이게요,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동이 무의식 중에도 성전을 찾는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은 역시 천국에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모하는 열정, 그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특별히 이런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시는 성도님들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승리를 이루는 권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사망이 쏘는 죄와 권능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죄와 권능을
믿음이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삶에서 우리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을 깨끗이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청산하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개념이 너무 무뎌져서 우리 참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사망에 쏘는 그 죄와 권능을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망에 대해서 또 사망 권세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렸을 때 믿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 흰옷을 입고 바로 공중으로 쏜살같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큰 장관이겠습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쫙 공중으로 막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 모습이 아마 굉장한 장관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육의 눈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흰옷 입고 올라가는 모습이 육의 눈으로 보일까? 보이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 깨닫게 될지도 믿습니다. 바로 이때 가장 큰 인생의 그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고 우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곧바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실한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7절 5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이 세대를 바라보고 요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견실하다, 신실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깨어 교통하고 또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배척하면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승리를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믿음.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 생활을 계속 권면하는데 바로 이것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세상의 악함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헌신과 충성하신 대로 이 귀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가 되어 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이 말씀이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지만 그것을 요즘은 잘 안 되는 것을 봅니다. 헌신과 충성. 우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충성할까를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마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구원은 받았지만 혹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느
뭐 중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그 이전에 지었던 안 믿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간에 더욱더 이런 신실한 믿음, 그리고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인생 전체를 이기는 신앙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바로 이 헌신과 충성을 이루시고 또 죄악 세상을 이기시며 사망의 쏘는 권능도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